저희들이 1월 첫 주부터 5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대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되어 그래서 우리가 다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가장 대략적인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그 자동차에 필요한 가스나 자동차 엔진을 거는 키가 없으면 자동차는 나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 다 준비가 됐는데 내 타이어가 바람이 없어 움직일 수 없듯이 그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도 알고 남에게도 증거할 만한 믿음이 작동이 되는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구주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린 그의 양이요 그분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목자이신 그분에게 내 삶을 던질 때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사건과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4바퀴가 있어야 하는데 4바퀴가 무엇인지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 너무나 길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바퀴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믿기는 믿는데 왜 순종이 안 되냐면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왜 사람이 용기를 갖지 못하는가? 용기, 어떤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삶의 건너편에 내게 주어진 소망과 비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왜 목숨을 걸지 못하느냐?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분명한 내 삶의 꿈과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둔 사람은 내 삶을 세상 사람들은 무마다 할지 모르지만 모험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용기가 바로 나라가 오늘 내 삶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케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바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용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은 신뢰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 내 개인의 믿음이 작동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길 너희들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곧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지적인 동의와 결단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중요한 건 이 선물을 받은 믿음을 내가 잘 관리해서 이 믿음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되어져 나가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우리 의도적인 노력이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니라. 문제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가 그 말이죠. 왜 내가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삶이 구주신 것과 그 안에 내 목자이심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 속에 나는 항상 부상당해서 병원에 쓰러지는 상위 군인처럼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순종이거든요. 우리 미국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유하고 싶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굴종이 억압이라는 생각 때문에 순종의 단어가 별로 좋아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세 구도를 통해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순종이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물에 자동차에 시동을 탁 걸면 엔진이 걸리죠. 그런 다음에 기아를 전기를 딱 넣으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순종할 때에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도 기다려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삶 속에 순종이라는 것을 내가 던지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지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비료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우리의 행동의 첫 번째 지침인 것이고,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힘을 그 안에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첫 번째 피시면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어땠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을 나누라 그러면 궁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우리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모든 천하 만물들이 그에 순종하였더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피면서 우리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천하 만물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뻤더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처음으로 작동되었던 사람을 누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됐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니까.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세의 자녀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가 그 얻었던 믿음의 순종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00세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를 시험 삼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번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각을 떠서 죽이는 거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걸 행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주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습니다.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니까 불쌍한 계집 정의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생명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고,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역사인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아니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가 확 갈라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가 그냥 양쪽으로 물기둥이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지나갈 줄 아십니까? 웬만하면 겁이 나서 못 갑니다. 그게 믿음이고 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런 해계망치가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기생 라합에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려주지, 남들이 모르는 그냥 표시를 하고 가서 그냥 살려주지 왜 빨간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통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오기 전에 기생 라합이 지금 모든 식구는 다 죽임당할 수 있는데 내리라는 거예요. 떠나가자마자 내렸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해의 도하 작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에겐 배도 없습니다,
우리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바다를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건넜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묶어진 것이 도하 작전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활과 창도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력도 없습니다. 싸우는 집니다. 그냥 돌기만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간곡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 앞에 놓인 홍해가 있습니까? 갈라지지 안 갈라지는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루 떨게 하는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까? 순종으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연물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모두를 다 제거해 주시기 원하시고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믿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우리는 남들을 순종하게 시키는 건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건 우리 옛사람의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게 그냥 우리는 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순종하는 건 정말로 밥만 나고 좋은 일인데 참 우리가 남에게 순종한다는 것, 특히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국민학 딱 들어가면 무엇부터 가르치던가요? 앞으로 나란히 멸중시작 그런 거 하잖아요. 우로 나란히. 왜 그래? 그건 순종의 질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1학년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 몸속에 체질화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향소요. 순종은 하나가 나와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귀중한 통로인 것이고 순종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하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이름을 바꾸셨어요. 순종으로 박순종 목사님 많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순종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도 깎으려 박종순 목사야. 근데 말이 종순이면 사실 속으로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왜 그러는가?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귀중하게 보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었다고 그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야곱의 종이었던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종이었던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삭이 죽음에 땅에 묻고 장사했더라. 라헬의 죽음에 야곱이 땅에 묻고 장사했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유독 그 몸종이었던 천하고 천한 종이 죽었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베델 상수리 날에 묻고 그 나무를 알론 바구실 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종의 이름을 기록한 경우는 몇 사람 없습니다. 그냥 종이나 나오지 몇 명 빼고는 종 이름이 거의 나왔지 않고 특별히 이름도 없던 종이 죽을 때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알론 바구시라는 말은 통곡의 나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시적으로 표현하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땅에 묻었을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그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보라는 말은 원래 말은 꿀벌이라는 말입니다. 나이 어려서 자기보다 더 나이 어린 리브가를 쫓아 자기보다 조금 나이 많을 수 있었겠습니다. 자기의 조금 더 나이 많은 젊은 리브가를 쫓아서 이삭의 집에 와서 평생 리브가를 자기 주인처럼 순종하며 섬겼던 드보라가 리브가가 죽자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을 섬기고 야곱의 자녀를 낳자 야곱 모든 자녀를 자기 주인처럼 섬기며 순종했던 드보라 한 번도 자기 행복, 자기 기쁨이 없이
야곱과 리브가의 삶이 자기의 삶, 자기 행복 여기고 철두철미 그들의 뜻에 순종했던 드보라. 성사학자는 말하기를 리브가가 자기 야곱을 자기 다른 아들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못했을 거라는 거지. 자기 가장 믿었던 드보라에게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순종만을 알았던 드보라가 죽었을 때 온 식구도 슬퍼했고, 그리고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인도하시던 하나님도 그를 받아들인 기쁨과 감격에 우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동일합니다. 순종함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기생람은 순종함으로 자기의 과한 추한 과거에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홍해를 가를 때의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리고 성벽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모세나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보낸 간첩, 정탐꾼, 스파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두 가지 다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안 하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두 가지 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조금 안 산에 말하기를 내가 인간을 기뻐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고 있어. 그게 무지의 소치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 13장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 직접 음성에 순종했고, 여리고 성벽을 묻을 때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지만 기생 라합의 순종은 하나님의 보낸 말당 정탐꾼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의 때때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쪽은 아멘 한 명도 안 하셨어요. 두고 보시죠. 성경은 저는 괜찮아. 여러분이 손해란 유익이, 여러분의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모여서 교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장로님이 가셔서 권사님들 뜻은 참 좋은데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저 장로의 의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렇습니까? 뭐 장로님 뜻하다 하면 순종하기 이렇게 나와야지, 장로면 다 하냐 투표하자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돼요. 그걸 몰라고 장로 권사 몰라 세워 이거 하고 싶어 나라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어떻게 교통법규를 안 지키냐. 예전에 신방 가면요, 제가 운전했던 한 분이 계신데요, 교통법규를 안 지켜. 허블레인을 가면 여러분이 땡땡이 점점점 쳐진 데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지만 한 줄로 쫙 쳐진데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성령 인도하는 게 성질 인도하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 걸려요. 목사님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걸리면 200불이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정 못 바꾸시겠거든 다른 교회를 보내소서.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세우신 아주 적은 자라도 하나님의 세웠다고 하면 순종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들어오시다가 저기 뭐 좋은 자리가 있어. 그런데 딱 노란 옷 입은 우리 교회 파킹나 사역자가 저리 가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가셔야 돼. 미쳤냐고 쏙가 절대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한 게 그 부분이 연약해요. 지금은 파킹날을 좀 만들어서 넓어. 예전에 파킹날이 부족할 때 제가 2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파킹란이 부족하고 혼자 반이 일부 예배 좀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해서. 그러면 많은 분들 일부 예배 막 가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요. 저기 들려온 소리는 예배도 맘대로 못 드리겠구만 그런 분이 계셔. 참나. 여러분 뉴저지의 베다니 교회 장동찬 목사님,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딱 담임 목사, 회의도 안 해.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권사, 집사, 장로님 1부, 2부 예배, 권사님들 3부에 보십시오. 1부, 2부에 못 와. 쫙 가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는 권사님 가라 하면 다른 교회로 가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질서에도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교우장을 세우고, 집사 속장을 세우는 거예요. 교구장님들이 우리 속장님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모이자 그래야 되지. 뭔데 귀찮게 하냐. 너 속장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구장이 막 인상 쓰고 눈 부립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행위인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이 순종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말하기를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무엇일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최고예요. 공부 잘하고 이건 두 번째.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박노식 영화배우가 원기소 선전하면서 개구장이나 줬다 건강하게만 잘하다 하고 그런 걸 봐서 나도 그런 줄 알았더니요, 애들은요 말 잘 들을 때가 최고야. 돈 좀 못 벌어도 공부 좋고 못해도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많지 않고 아직도 덜 헌신하고 아직도 이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교회 질서라 그러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 통해서 그의 믿음을 움직이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순종이 중요하냐?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이 내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읽는 나의 수고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나 주역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주어지는데, 그 기도보다 먼저 있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성령 불 받으려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성령이 너희를 능력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처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처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심령 속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갈급하고 성령 달라고 엎드려 쓰러지고 우리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시면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에 충만하길 원하시면 부부간에 순종하시고 두 부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내가 열심히 꽁치를 사가지고 꽁치 조림을 준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집에 들어가는 오늘 저녁에 라면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내 꽁치 사려고 준비했는데 이건 다음에 먹고 내가 라면 끓일게. 그러면 되지. 주는 데는 먹지 뭘 말이 많냐 이러면 안 돼. 그런 분들이 많거든. 되게 돈도 못 벌어오는 거, 이 꽁치 다 버리는 이거 얼마짜리인데 돈이 다 많이 벌어다 주든지 막 그러고. 그것만 하면 괜찮아. 또 그렇게 달아가지고 아이고 라면은 뭐 몸에도 안 좋은데 아직 뭐 계속 사기쳐 앉았네. 먹으면 안 되고 뭐 콜레스테롤 높아고 어쩌고 막 우리 아는데 막 다 떠들어. 남편이 하면 좀 제발 좀 해줘. 그러면 아이고 지지 못난 게 소리만 치지.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라면 한 그릇 먹었다고 빨리 죽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놀래니까요. 거기에 사도들이 증거를 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버렸는데? 사도행 5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어진 것이지 순종 없는 기도는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순종함이 기도함보다 먼저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행동 지침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기생라합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바퀴가 있다면 그것은 곧 순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모든 상황 속에 반드시 불순종의 유혹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 순종이 어렵냐면 순종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일어나서 심지어는 잠자리 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조차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 사춘기 때 애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저희 집이 좀 넉넉히 살아서 한 달 내내 놀다가 시험 본다면 일주일 동안 날새기를 공부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면 다 친구들 와서 같이 공부하다가 잠을 자요. 어떨 때는 잠잔 녀석이 힘들어서 깨우잖아요. 깨워. 그러면 깨난다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내냐 그랬더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옥순이하고 지금 데이트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왜 깼냐는 거야. 아이가. 꿈에서라도 손목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이제 막 손목 잡으려 했는데 자기가 내가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꿈까지도 거절한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 심지어는 꿈속에 벌어진 일까지도 내가 의식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내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잠자리가 정결하게 해서 혹시 꿈속에 불결한 꿈이나 음란한 꿈이나 그런 거 꿈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꾸게 되면 저를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어나 교회로 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얼마나 많은 욕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런지 교회 욕까지 왔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차 내려다가 열받아가지고 부엌끼리 싸매가지고. 내가 분명히 순종을 알긴 아는데 순종하는 그 순간에 불순종하도록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 순종을 딱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순종 앞에 쓰러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불순종이 귀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항상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의도적으로 순종함에 내 삶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려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을 보시나 자기가 모든 걸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의 순종한 모습이 나의 순종함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의 순종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손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 가운데 돌아가실 때까지 영역에 떨어지지 않은 딱 한 분 계세요. 저와 이름이 비슷해요. 이성봉. 근데 그분은 다닐 때요 성경 신방을 가면 이렇게 들고 한 손 이렇게 들고 다니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목사님 뭐 품 걸렸습니까? 잔소리 마. 이 손은 지금 예수를 손잡고 하는 거야. 예수 손잡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손잡고 간다 그러니 그분이 단 한 1초라도 예수님을 잊겠습니까? 모든 일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어떻게 순종하였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 예수의 능력이 두 번째로.
우리는 능력 받는 데는 그냥 머리 티밀고 안수받고 별것 다 하지만 그분의 순종이 내 삶 속에 변하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과 때때로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 묵상 성경 공부할 때 은혜 받고 깨달음에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중요한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시구나. 아 그렇구나,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신앙 행동. 하나님 예배를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본으로 모셔야 되겠다. 내가 정말 깨달았다. 야 오늘 성경 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됐구나. 그 깨달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깨닫고 거기서 멈춰. 그 깨달음의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요즘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저희 교회 말씀 묵상 리더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하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잘하는 거 몰라요. 제가 이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그 성경이 깊이 묵상하는지 몰라요. 지난주 어제 내용이 뭐냐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얘기를 여러분 생명의 삶을 보시죠. 생명의 삶이 제목이 뭐냐면 비밀한 여자, 비밀을 깨달았어. 다른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아 예수님 우리 구세주 이제 죽을 때가 되셨구나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강조하는 건 깨달음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강조하는 깨달았기 때문에 옥합을 깬 거예요. 우린 깨닫기만 해 그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 그런 누가 전화 오면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은 계시니까. 우리는 깨닫기는 깨달아요. 왜 그 여인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깨닫고 깨달음에 순종하는 것이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요 은혜 받게 은혜 사모한다는 교회로 달라스에 소문났습니다.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게 어디냐? 중앙연합감리교회. 집회는 거기서 하자. 그래서 소문났어. 그렇게 소문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중앙연합감리교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순종의 역사가 있더라. 이렇게 소문나야 돼. 이분은 어떻게 중앙연합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아 지난번 집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성도들이 확 변해버렸대. 은혜 받고 순종했대. 순종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이렇게 들려져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날 이렇게 죄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울고 감동받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내 죄사함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죄봤던 죄를 자르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거친 풍랑 속에 그냥 잠을 주무셨을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셨으면 그 얼마나 일 열심히 하셨으면 거친 풍랑 그냥 주무셨을까.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면 그래 나도 오늘 저녁에 이 교회에서 내가 한번 철학이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어떤 받은 은혜 받은 바에 순종 그 자리까지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의 가슴에 칼을 꼽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유명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집단을 만드는데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가자마자 즉시 발간수를 내려서 그가 들음에 순종할 때에 그는 구원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 가운데는 순종하지 마. 할 거 없어. 불순종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요. 오늘 끝나고 나면 돈 주고 밥을 먹을까 그냥 깡으로 먹을까. 분명히 교회는 돈 주고 먹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설거지는 몇 속 써져 있는데 그 설거지에 순종할까 그냥 갈까. 여러분은 순종과 불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일에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을 깨달아졌거든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뜻을 몰랐거든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알았거든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이신 그 성령 여러분을 거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순종의 자리를 피셔야 성령 내 안에 들어와 마음껏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부간의 피차에 서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순종이요 세상의 질서에도 순종하는 교회 질서에도 순종하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홍해가 물러 가나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순종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